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프린트가 되어 있는데요. 사무엘상 28장 1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여인이 가로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올리랴. 사울이 가로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신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 모양이 어떠하냐. 그가 가로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로 분유케 하느냐.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군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지 아니하시기로 나의 행할 일을 배우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네 대적이 되셨거늘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로 말씀하신 대로 네게 행하사 나라를 네 손에서 떼어 네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치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리니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오직 한 가지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고 또 오직 한 가지를 위하여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오직 한 가지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통하여 오직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인생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한 가지 의도와 뜻을 분별하지 못하여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뜻을 생산하고 또 수없이 많은 자기들의 마음에 합당한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울이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끊으심으로 군급하여 블레셋 군대를 앞에 두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서 사무엘을 불러올려 군급한 마음, 답답한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 물어보는 그 일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위하여 마지막 말씀을 하셨다라는 그런 해석을 내립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과연 하나님께서 그리 하신 일인지 아니면 사단의 장난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부어주시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지혜를 명철과 총명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동영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한 가지로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서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본문에서도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고 또 이미 이 얘기는 우리가 교회를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은 다 아는 내용입니다. 사울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명령하신 대로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내치셨어요. 그래서 사울에게서 그 모든 것을 뺏어서 다윗에게 주시겠다라고 이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니까 큰 마음이 급급해서 그냥 이리저리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분부하심을 듣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사무엘과 대화를 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사무엘이 곧 죽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아무에게도 갈 수가 없어요. 가봐야 만날 사람도 없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궁여지책으로 찾은 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무녀, 즉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영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사울에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해주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은 좀 말씀을 듣고 과연 이 사무엘의 영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영인가? 이 사단이 장난질을 친 것인지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판단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흔히 사람, 이게 나라도 저는 이제 우리 아버지하고는 그렇게 참 친하지를 못했습니다. 어려서 속도 많이 새기고 혼도 너무 많이 나서 아버지하고 그렇게 친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우리 아버지를 욕되게 하고 우리 아버지를 비난하고 욕을 한다고 하면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인간도 그건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나하고 친하고 안 친하고 뭐 가까웠던 살아생전에 나하고 가까웠든지 안 가까웠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인데 우리 아버지를 욕되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싸울 거라는 말이에요.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똑같을 거예요. 아니면 이제 동영상이나 또는 제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도 똑같이 자기의 부모나 아버지에 대해서 누가 욕되는 말을 하고 비난하고 또 욕을 하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웃기는 얘기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마귀의 자식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욕을 보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욕되기에 일컬음을 받거나 즉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거나 말거나 아무 관심이 없어요.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마귀 새끼들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자기 마음에, 인간이 자기 마음에 맞으면 자기 아버지한테는, 육신의 아버지한테는 그렇게 하지 않을진데 하늘 아버지, 즉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이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망령되이 일컬어지고 욕되게 되는 그런 일을 나만 좋으면 전혀 상관하지 않고 그냥 자기 입에서 나오는 대로 찌꺼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마귀 새끼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그걸 분명히 좀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제가 기도할 때도 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인생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오직 하나예요. 하나. 이제 그걸 우리가 하나라고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하나 안에는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디를 읽어도 귀결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하고 똑같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런데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똑같은 거예요.
성경을 읽고 성경은 오직 하나님께서 한 가지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 가지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럼 성경을 헛읽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이 된 거예요. 영생 얻는다고 성경을 열심히 보고 또 영생 얻는다고 교회 나가서 성경 말씀을 해석하고 또 풀어주는 걸 열심히 듣는데 물론 이제 문제가 있죠. 풀어주고 전해주는 사람은 다 세상 얘기를 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은 전혀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발견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스스로라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자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걸 깨닫게 해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부르짖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열어주고 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교회 나가서 세상 얘기를 설교 가운데 95%를 떠드는 목사들한테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요, 안 들려요? 절대 안 들려요. 절대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직 한 가지만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하나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것도 될 수 있고 이것도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면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해석한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저 사람이 해석한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엔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망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사람 것도 생명이 되고 저 사람 것도 생명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한 가지만을 우리가 알아내야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을 두고 많은 학자들이 또는 학자가 아니더라도 목사님들이라도 또는 그냥 일반 성도들이라도 나름대로 자기들만의 그 해석이 정말 분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무녀에게 찾아가서 사울이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주셨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자기들이 아무리 많은 그 자기들의 의견과 견해를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말을 많이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한 가지 뿐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보죠. 출애굽기 22장 18절인데요. 프린트 설교 관련 성구 1번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8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또 우리 레위기 19장 31절인데 2번이에요.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이제 신접한 자는 무당이고 박수는 남자 무당을 박수라고 하죠. 이게 우리말로 번역을 해서 이렇게 되는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또 레위기 20장 6절입니다. 음란하듯 신접한 자와 박수를 추종하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또 레위기 20장 27절인데요. 남자나 여자가 신접하거나 박수가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제 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를 우리는 되게 물론 저도 옛날에는 그렇게 그랬었습니다만은 하나님 말씀이 성경에 이렇게 있으면 그걸 읽고 그걸 옛날 어떤 임금이 그 백성들에게 내린 어명처럼 그렇게 받들지 않아요. 과거 이 왕정 시절에는 임금이 무슨 어명이요 그리고 이제 이 뭐 소위 파발마라든가 어떤 그런 이제 사령들이 하나님 이 왕의 명령을 들고 달려가서 무슨 고을의 사또나 누구 앞에 가서 어명이요 그러면 그 사또가 어떻게 해요? 얼른 당장 뛰어내려와서 그 사령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엎드린 게 아니에요. 그 어명 앞에 그냥
납작 엎드려서 부복을 하고 그 명령을, 하명을, 이제 어명을 기다립니다. 그죠? 근데 이제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없더라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건 한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그걸 믿어야 돼. 그게 마음에 있어야 돼. 그게 없으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이제 보세요. 출애굽기 22장 1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무당을 어떻게 하라고요? 살려두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살려두지 말라라는 건 뭐 하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신접한 자나 박수무당도 죽이고 신접한 자나 박수무당을 추종하는 자들도 죽이라는 거예요. 또 신접한 자나 박수무당을 추종하여 참 음란하게 그와 더불어 함께하는 자들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당을 싫어해요? 좋아해요?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이라는 거예요.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없애버리라고 해놓고는 사울이 무당한테 가가지고 사무엘을 좀 불러올리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있다가 아이고 내가 말은 해놨지만 어떻게 저놈이 불쌍하니까 한번 보내주자 이러고 하나님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 뭐 된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무능한 하나님이 된 거예요. 당신이 말씀하셔놓고 당신이 그걸 깨트리는 거예요. 내 말이 틀렸어요?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액면 그대로 믿고 그걸 신임하고 이게 참 웃기죠. 하나님 말씀을 신임한다는 게 하나님 말씀은 그냥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신 말씀이니까 그냥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내가 무슨 신뢰하고 그게 뭐 진짜니 가짜니 이걸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학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씀인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이 분명히 무당은 다 때려잡으라고 했고 무당과 접하는 자들도 다 죽여버리라고 했고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질 거라고 했고 살려두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무당이 요구하는 걸 들어줬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거는 진짜 이게 막 욕을 하고 싶은데 참 못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건 정말 마귀의 자식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해놓고 그냥 그걸 손바닥 뒤집어 살짝 뒤집어가지고 그래? 이번엔 내가 이렇게 해줄게. 그리고 사무엘을 보내줬다고 하면 하나님은 정말 가벼운 하나님이고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는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완전히 개소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죽여버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절하신 것을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가지고 사무엘의 영을 보내줬다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절대로 아니에요. 마귀의 자식이 마귀 소리, 미친 소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이 정말 욕되게 되어도 아무 상관도 하지 않는 마귀 새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읽어드린 그 성경 말씀 몇 구절이 너무나 분명하고 명백한데 무슨 다른 해석이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은 절대 무녀의 말을 듣고 사무엘을 보내주시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 하나만으로 모든 것이 판결이 나고 확실하게 구분이 되고 확실하게 사무엘의 영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게 아니라 마귀의 장난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명백한데 무슨 사람들의 생각대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서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영을 보내주신 게 아니겠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믿는다라고 말을 하는 인간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마귀의 자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보면 신명기 18장 9절에서 12절인데요. 5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하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복술자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좋은 자를 너희 중에서 용납하지 말라. 무릇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인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이방 족속을 내쫓고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는 것은 지금 이 이방 족속들의 행태가 그렇단 말이에요. 보세요. 행태가 뭐냐면 그 아들이나 딸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복술자나 기륭을 말하는 자들이 많고 요술하는 자도 있고 무당들도 있고 진언자도 있고 신접자도 있고 박수도 있고 초혼자도 있고 초혼자는 혼을 부르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용납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라니 이런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너희 앞에서 이 사람들을 다 내쫓는 건데 너희가 그것 똑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놓고 인간들이 미련하니까 잘 모르겠지. 그냥 내가 한번 마음을 바꿔서 사무엘을 한번 보내주자 이렇게 했어요? 아니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정말 중요한 요지가 뭐냐면 이게 사울이 넘어지는 것은 이게 보세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우리가 넘어지는 건 하나님이 우리 넘어뜨려요? 아니면 사단이 넘어뜨려요? 근데 이제 우리 그거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우리에게 관여한 건 누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럼 우리 넘어뜨리는 게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그럼 이제 사울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지 않고 자기 임의대로 했어요. 그럼 그 누가 시킨 거예요? 사단이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사울의 마음에 들어가서 넘어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얘기하죠. 뭐 선지자라 하더이다, 엘리야라 하더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베드로가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더니 베드로가 제일 먼저 뛰어나와서 얘기하죠.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해서 베드로 이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그래서 내 믿음을 위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큰 축복을 해주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관원들에게 권한을 받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야 된다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절대 죽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이제 베드로는 그때도 사단이 베드로를 이용한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얘기하죠. 네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여종 앞에서 3번을 예수님을 부인해요. 그리고 닭이 우니까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나서 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도 사단이 이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모든 걸 이용을 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건 다 자기 수중에 있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놓고 부정하는 자가 사단이에요.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사단이 뭐라 그랬어요? 먹어도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죽는다고 했는데 사단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거기에 대적질을 하는 게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자기의 이익과 자기가 구하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경주하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그거 먹어도 죽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서 하와를 넘어뜨렸잖아요. 사울도 넘어뜨렸어요. 근데 넘어뜨린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지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해서 먹게 만들었죠. 사울을 넘어뜨려서 사울이 이 무녀를 찾아가서 사무엘의 영을 불러달라고 하는 일을 하게끔 만들어서 이 사단이 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과만 대화를 하지 무녀들과는 이 초혼자들, 즉 혼을 부르는 사람들이나 무당이나 신접하냐 이런 사람들과는 하나님이 만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단은 뭘 하는 거냐면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그런 전례를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후대에 그걸 보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 것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자, 이제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그런 얘기 했는데 사단이 원하는 게 있어요. 사단이 원하는 게 뭐냐면 자기를 따라온 하나님을 떠난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해요? 원치 않아요? 네, 원치 않아요. 절대로 원치를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는 자들을 막기 위해서 지금 하나의 엄청난 전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똑같이 이런 걸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 체험을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믿게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네. 자, 이제 보세요. 무당은 또 신접한 자나 초혼자나 박수 이런 사람들은 누가 그 사람들을 컨트롤하죠? 누가 지배해요? 사단이 지배해요. 사단이 지배를 하는데 이 사울을 넘어뜨려서 사울에게 정말 그 어려운 상황에 이제 빠져 있을 때 이걸 이용을 하는 거예요. 이용을 하는데 사울에게 그런 무슨 마음을 주느냐면 가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도 안 들리고 또 하나님께서 관계를 끊으시니까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자기는 곧 죽게 생겼는데 뭐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어도 물어보지도 못하고 누가 선지자도 없고 사무엘도 이미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불러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울이 생각하기를 사무엘을 만나려면 이 무당을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오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신접한 이미 사울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무엘이 살아 있을 때에 무당들을 다 죽여버리고 또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싹 없애버리겠다라고 국가에다 이미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무당들이 싹 다 숨었어요. 근데 이제 이 사울이 그 무당을 찾아가니까 이게 참 웃기는 거잖아요. 자기가 다 죽여버리고 또 없애버렸는데 자기가 무당을 찾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줬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사울 같은 하나님을 사울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 없애고 죽여놨는데 자기가 궁하니까 사무엘을 찾는 거예요. 사무엘을 찾기 위해서 무녀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녀를 찾아가지고는 이제 자기가 왕이니까 왕의 신분으로 가면 무당들이 다 도망갈 거잖아요. 왜? 다 죽여버리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다 도망갈 테니까 자기가 싹 변장을 하고 왕이 아닌 것처럼 하고 이제 신하를 데리고 수행원을 데리고 이제 무녀를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내게 사무엘을 불러달라 그랬어요. 이제 처음에 무당이 한 얘기는 뭐냐면 네가 왜 나를 죽는 자리에 불러들이느냐. 왜? 이 왕이 그런 일을 하면 다 죽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무당이 심히 경계를 하는 거죠. 경계를 하는 와중에 그래도 이제 무당이 묻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불러오라 하더니 사무엘을 불러오라 그래요. 사무엘을 불러오라고 하니까 이제 무당이 무슨 사수를 써서 이제 사무엘을 이게 어떤 그 악령을 이제 불렀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악령을 보고 이 악령을 누가 보냈겠어요? 사단이 보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무녀가 그걸 봤어요. 그 보니까 이건 이 사울이 이게 자기에게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한 사람이 이 사람과 관련이 있으면 무조건 사울인 건 틀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울에게 당신이
왜 나를 속였느냐? 당신이 사울이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왕이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곧 죽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너에게는 아무 해도 있을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지금 무엇이 보이느냐? 그 이제 지금 사울의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지금 이 무녀가 불러올린 그 영이 사무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무녀가 자기는 사무엘을 불러올리라고 했고, 무녀가 사무엘을 불러올려서 그걸 보고 깜짝 놀래고 자기가 사울인 줄을 알아냈으니까 이건 틀림없이 사무엘이다라는 그런 그 기대가 거의 90%는 이제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마음은 다 뺏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무녀에게 또 물어요. 그 모습이 어떠하냐? 그러니까 겉옷을 걸친 노인이 올라온다라고 하니까 이 사울이 생각하던 사무엘의 모습과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한번 보죠. 뭐라고 어떻게 했는가? 4번이에요.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 모양이 어떠하냐? 그가 가로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랬어요. 여기 알고는 그냥 이게 그냥 어떤 안다라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는 항상 안다라는 말은 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야다라는 게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야다는 아담이 하와와 동침함에 그게 야다함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사울이 사무엘인 줄 알고라고 하는 말은 사울이 지금 무녀를 통해서 불러올리는 그 어떤 영이 자기는 사무엘을 불렀고 모양이 어떠냐 그러니까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겉옷을 걸쳤다라고 하니까 사무엘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은 게 자기는 보지 않지만 그게 똑같으니까 거기에 그냥 덥석 엎드려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절한 거예요? 네, 마귀에게 절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마귀는 이제 소국의 목적을 달성을 했죠. 예. 사울이 자기가 사무엘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국의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이 마귀는 어떤 흉내를 내야 돼요? 자기가 사무엘인 것처럼 해야 돼요. 그럼 이제 사무엘인 것처럼 하려고 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해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해야 돼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면 사울이 생각할 때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할 거라는 말이에요. 근데 사무엘이 했던 말을 똑같이 하면 이건 사무엘이구나라고 믿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사무엘을 지금 절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믿는 사울에게 절까지 했고 그 야다 했다고 했으니까 100% 그걸 신뢰하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악령 마귀가 뭐라고 하냐면 네가 왜 나를 불러내서 나로 하여금 분유케 하느냐 이기죠. 5번이에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로 분유케 하느냐.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군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는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지 아니하시기로 나의 행할 일을 배우려고 당신을 불러올렸나이다. 이제 보세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죠. 이 마귀가 지금 사무엘에게 말을 할 때 마귀의 말을 하면 사울이 바로 가짜인 줄 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했던 말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하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이미 너를 버리셨고 너에게서 모든 걸 뺏어서 다윗에게 준다고 했는데 왜 네가 나를 불러올려서 그걸 나에게 묻느냐?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사울이 어때요? 하나님 말씀하신 걸 똑같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사무엘이 틀림이 없는 거예요. 참. 그래서 이 사무엘하고 너무 똑같으니까 이제 사무엘이라고 아주 믿어버렸어요. 절대적으로 믿어버린 거예요. 이제 이 사울이 그렇게 믿어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옮겨서 그대로 말을 하고
사무엘이라는 것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확신하게 만들어서 사울이 자기를 믿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되게 웃기죠.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마귀가 말하는 내용과 똑같으면 이미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 말을 믿지 않아요. 이제 그 말은 믿지 않고 그걸 믿었으면 귀신을 부르러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그 말을 믿지 않고 무언가 다른 방법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귀신을 찾아간 거예요. 근데 귀신이 가서 사무엘이 했던 말을 똑같이 하니까 그 귀신이 사무엘이다라고 믿는 게 되는 거예요. 이게 웃기는 게 사람들이 되게 그래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자기가 체험한 걸 더 믿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단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왜 사단이 이거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들을 잡아서 자기가 붙들어 매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가 체험해서 내가 천국을 보고 왔다, 뭘 보고 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다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다 넘어간 거예요. 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이해가 안 되고 정말 답답하고 정말 화가 안 나요. 이게 이제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화를 내는 거를 참 많이 하는데 어떤 그 밴드에 온 청년 하나가 왜 목사님이 저렇게 화를 내는지 궁금하대요. 그래서 다른 목사들 설교하는 걸 들으러 가봤는데 자기가 화가 나서 못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화가 나서 못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걸 지금 설교를 하다 보면 정말 화가 나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경에 우리에게 한 가지로 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보고 어떻게 이해를 하든지 간에 한 가지에 초점이 다 맞춰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은 뭐 수십 수백 가지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마귀의 소리는 듣고 믿어요. 참 한심하죠. 너무너무 한심한 거예요. 인터넷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무엘의 사울이 무녀를 만나서 불러올린 이 사무엘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무엘이 영인 것을 자기는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사무엘의 영이 진짜였든지 가짜였든지 그것은 교리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 생각이요? 자기 생각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이것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니까 무녀와 무당과 신접한 자와 이런 사람들 다 죽여버리라고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과 관계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무당이 하는 일에 참견해서 하나님이 자기 일을 해주시면 무당을 어떻게 한 거예요? 무당을 해준 거잖아요. 이렇게 도와준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무당을 도와주고는 무당을 죽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사무엘의 영이 진짜였든지 가짜였든지 그것은 교리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그러면서도 이제 그래도 이제 마음에 찜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상관이 없으면 신접한 자를 만나거나 무당을 만나거나 이래도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말을 해놓고 걸리는 게 뭐냐면 그럼 우리가 전보로 가거나 무당을 만나러 가거나 뭐 이렇게 뭐 영매하는 사람들 신접한 자들을 만나서 뭐 이렇게 하는 게 그게 괜찮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괜찮다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그렇지만 여전히 신접한 자나 무당을 찾아가는 접신 행위나 이런 것은 나쁜 게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지금 뭐 한 거예요? 자기가 말하는 나쁘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한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쁘다고 하는 짓을 하나님이 도와준 거잖아요.
근데 이럴 때마다 옛날에 했던 욕을 하고 싶은데 욕을 할 수 없는데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이끌고 이건 정말 마귀 새끼나 할 수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금하시고 당신께서 다 죽여버리라고 하고는 무녀의 일을 도와주셨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정말 뭐가 되느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되든지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이 정말 말할 수 없이 모욕을 당해도 자기는 상관이 없고 괜찮은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마귀 새끼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도 이렇게 해석한 하나님의 말씀도 생명이고 이렇게 해석한 하나님의 말씀도 생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절대로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한 가지만이 생명인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자가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하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가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사무엘을 통해 말씀해 주셨다라고 믿는 그런 인간들은 이미 사단에게 미혹을 당한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께서는 죽는다라고 하셨는데 먹어도 죽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단의 말을 믿어버린 하와,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하와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그럼 이제 사단의 말에 넘어간 사람은 다 어떻게 됐어요?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그 열매를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을 믿고 먹은 사람은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죽은 거잖아요. 그럼 이제 사울이 문현을 통해서 불러낸 사무엘의 영이 하나님께서 보내준 영이다라고 믿으면 이미 사단에게 넘어간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처먹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사무엘의 영이다, 이 진짜 영이다라고 하나님이 보내준 영이다라고 믿으면 생명이에요, 사망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생명이에요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사단에게 이미 넘어가서 이미 그 왜곡된 사단의 끄임에 넘어가서 사망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영이 절대 진짜일 리는 없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사단은 이제 마지막으로 그 얘기를 할게요. 사단이 진짜 원하는 건 뭐냐면 사단이 자기 왕국을 건설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6절에 보면 7번인데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이제 그 마태복음 12장에는 아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주님의 말씀이 있는데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함을 받을 것이로되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있는 건데요. 그 말씀에 그 예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수님이 그 귀신 들려서 눈 멀고 귀 먹고 벙어리 된 자를 고쳐줬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저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바알세불이 뭐예요? 마귀의 왕 이름이 바알세불이에요. 그게 사단의 힘을 빌어서 저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사단이 서로 분쟁하면 어떻게 저희 나라가 서겠느냐라고 해요. 보세요. 7번에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럼 이제 지금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참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단이 원하는 걸 지금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사단이 원하는 게 뭔지 알아요. 그리고 그 원하는 것을 이 말씀에 얘기를 했어요. 그럼 사단이 원하는 게 뭐예요? 자기 나라를 세우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미 자기 왕국을 건설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사기쳐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그 사기인지 몰라요,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러면 이제 가서 해보라고 준 거예요. 자기 왕국을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해가지고, 하나님은 거짓말을 받아주시고, 이 세상을 창조해서 이 사단에게 주어갔어요. 해보라고. 자기 왕국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 왕국을 만들었는데, 자기 왕국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씩 둘씩 무너져서 자기 왕국이 없어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사단은 그걸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고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못 가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다 혼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모든 세상에 있는 걸 거짓으로 만들었어요. 단 한 가지도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의 지혜는 끝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없어. 왜냐하면 태초부터 사단이 모든 걸 다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예? 크게. 예, 성경에 있어요. 세상에는 없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 얘기하시잖아요.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서 예수님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제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니까 이 성경은 뭘 얘기한다고요? 진리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진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하나님 말씀을 있잖아요.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하다 보면 너무 정말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맞아 떨어질 수가 있는지 참 놀라워요. 여러분들도 들으면서 그걸 좀 깨닫게 되기를 바라요. 이제 사단을 통해서는 이 세상에 있는 걸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절대 갈 수 없어요. 사단이 모든 것을 혼탁스럽게 만들었고 다 그것을 안개 속 오리무중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걸 찾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서만 우리가 그걸 찾을 수 있어요. 사단은 자기에게로 온 모든 자기의 수족들이 돌아갈 수 없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뭐라 그랬죠? 할렐루야, 아멘. 이제 하나님은 그 사단이 그렇게 이 암막을 쳐놨어요. 이제 우리 이 창문이 있는데 이 까만 천으로 해서 이게 완전히 빛을 차단하는 걸 이제 암막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커튼을 암막 커튼이라고 하죠. 몰라요. 미국에서는 잘 그렇게 쓰지 않으니까 한국에서는 아마 잘 하는 모양이던데. 그 이제 세상을 이렇게 까맣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딱 끊어져서 사단이 모든 걸 통치하고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으니까 이 세상에 있는 걸 가지고는 정말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은 사단에 의해서 완전히 까맣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는 차단이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이 세상에 있는 것이 괴롭고 이것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부르짖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냥 뭐 어떤 자기의 어떤 요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어떤 간절한 바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사울이 그렇게
부녀를 쫓아다니면서 자기 원하는 거를 원할 때 사단이 뭘 어떻게 했어요? 가장을 해서 음성을 들려주죠. 그러니까 사울이 이게 하나님 사울을 보내주셨구나 이렇게 믿잖아요. 사무엘을 보내주셨구나 이렇게 믿잖아요. 오늘날 사람들도 똑같은 거예요. 무슨 기도원에 가서 뭐 어디 가서 뭐 이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그리고 또 천국을 갔다 또 지옥도 봤다고 하고 뭐 이런 모든 체험을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것이 절대적인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사울하고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렇게 한 것처럼 모든 이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사단은 못 가게 하기 위해서 그냥 모든 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울에게 사무엘을 보여주는 것처럼 뭐 천국도 보여주고 무슨 뭣도 보여주고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 보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천국도 보고 지옥도 보고 또 죽은 사람들의 음성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구약시대 때에도 하나님의 음성은 선지자들만 들었는데 무슨 놈의 하나님의 음성을 그냥 그렇게 잘 많이 듣는지는 참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자, 이제 내가 마지막으로 어떤 이름은 밝힐 수 없는데 어떤 분의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뭐 한국에서는 뭐 그렇게 막 정말 엄청난 뭐 학자나 뭐 이런 목사나 뭐 이런 분은 아닌데 그래도 웬만한 사람들은 뭐 목사님들이나 무슨 강도사나 뭐 교회 신학 공부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알만한 목사님 있어요. 이제 70이 넘어서 은퇴하고 이제 지금은 무슨 간증하러 다니는데 이분이 목회를 이분은 그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서 제일 크다고 하는 충현교회에서도 담임 목사를 좀 하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여러 군데를 이렇게 다니면서 신학교에서 교수도 하고 이렇게 다니면서 목회를 하고 70이 넘어서 이제 자기는 목회를 열심히 했다고 하고 자기는 주님 주신 소명을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은퇴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마음에 참 간절히 바라는 게 뭐가 있었냐면 이 천국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옥도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기도가 성령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실 만한 기도겠어요?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 기도를 가로채는 건 누구겠어요? 그 이제 옳다구나 땡이구나 이 사단이 잽싸게 가로채는 거예요. 사울의 바램을 가로챈 것처럼 이분의 그 기도를 멜람 가로채가지고 이 사단이 보여줬어요. 뭘 보여줬어요? 천국과 지옥을 다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보이고 나니까 사울이 사무엘의 영이 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영이라고 믿은 것처럼 이분도 천국과 지옥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여주신 참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고 그걸 남은 생애 동안에 전도하고 그걸 간증하고 다닌다 이 말이에요. 참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참 헛웃음밖에 안 나와요. 이 하나님은 구원의 방법을 뭐를 택했어요? 네. 하나님이 구원의 방법을 내가 천국을 보여준 사람이 가서 전할 때 그걸 보고 믿어라 이렇게 안 했다는 말이에요. 천국은 누가 가요? 죄가 없는 사람이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목사님처럼 천국 보고 온 사람이 천국이 있으니까 예수 잘 믿으시오 이렇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하고 예수 믿는 걸 믿어서 그러니까 예수를 전하면 그걸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왜 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참 너무 웃기는 거예요. 내가 지난 금요일 날도 우리 자매님하고 얘기했는데 목사들이 교회 세워서 교회 이렇게 이루는 게 그게
목회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요한복음 20장인가 보면 나오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에서 만나요. 갈릴리 바다에서 만나가지고 베드로를 만나니까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쫄았죠. 쫄았다는 말이 강단에서 하기엔 좀 그런데 마음에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주여, 주께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근데 그걸 3번을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제 3번째 물어볼 때는 베드로가 이제 엄청 두려운 거예요. 정말 너무 무섭죠. 자기는 3번을 부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여전히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게 헬라어로는 조금씩 다른데 뭐 그걸 지금 설명할 시간은 없고 또 그걸 설명한다고 해도 그게 설명이 맞는 설명도 아니니까 어쨌든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래요. 그랬더니 처음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물을 때마다 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냐면 내 양을 먹이라. 또 두 번째에도 내 양을 먹이라. 세 번째에도 내 양을 먹이라. 양을 먹이라. 양을 먹이라. 이게 양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양은 누구예요? 내 양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믿은 사람들에게 먹이라는 거예요. 뭘 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먹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예수님이 뭘 먹이라고 했어요? 누구를 먹이라고 했어요? 양을 먹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목자가 맞는 거지 목사가 맞는 건 아니에요. 목자는 양을 먹이는 게 목자고 목사는 가르치는 놈이 목사인 거예요. 그 양들을 어떻게 가르쳐? 뭘 양들을 가르쳐서 뭘 어떻게 하냐? 양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목사라는 말이 우리말 번역으로 한 번 딱 나오는데 그 목사라고 번역한 헬라어 원어도 다 똑같이 목자의 포이맨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굳이 목사라고 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거는 참 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 사람들은 내가 목자라고 하는 걸 이해를 못 하겠죠. 어떤 사람은 내가 목자라고 하니까 목자는 예수님만 목자인데 왜 지가 목자라고 하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왜 양을 먹이라고 해요? 양을 먹이는 건 목자가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목자의 직분을 준 거예요. 하라고. 그럼 베드로가 목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사람들은 다 목자예요. 왜? 양을 먹이잖아요. 누구의 양을? 예수 그리스도의 양을 먹이는 거예요. 내 양이 아니고 베드로의 양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고 하나님의 양인 거예요. 근데 이제 보세요. 그 어떤 목사님을 지금 흉보는 건 흉보는 건데 평생을 목회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자기도 구원받지 못했고 자기와 같이 교회에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예배드리고 같이 신앙생활 한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되게 그렇게 생각하죠. 목사는 구원 못 받았어도 그럼 다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 물론 있을 수도 있어요. 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지만 근데 목사가 먹여서 하나님 자녀 된 사람은 없는 거예요. 왜? 자기 게 없는데. 자기가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생명을 주느냐 이 말이에요. 좀 제발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최근 몇 달 동안에 참 이 죄와 율법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문제들에 대해서 백보자 심판도 얘기했고 그리스도의 심판 때도 얘기했고 로마서 7장 8장도 얘기했고 다 얘기를 했어요. 정말 세상 어디에서도 어느 교회에서도 어느 목사도 얘기해 주지 않는 거 다 얘기해 드렸어요. 근데 그게 정말 앞뒤가 맞지 않는 정말 개떡 같은 소리를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성경의 근거를 들어서 다 이해가 갈 수 있게
그 내가 앞뒤가 맞지 않는 개떡 같은 소리를 해서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거라면 그걸 듣고 깨닫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깨닫고 동영상을 통해서 인터넷에서 깨달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아는 사람은 알고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서 생명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춘호 목자가 다른 무슨 이단들처럼 뭐 여러분들 숫자 많이 모아서 내 입속 체리자고 내가 이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 해서 나를 따라오는 사람도 없고 또 무슨 신천지나 뭐 이런 것처럼 무슨 큰 내가 어떤 집단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지 나도 뭐 모르죠. 사람이 오래 살면 또 오래 살 수도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몸도 시원찮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사기 쳐서 얻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여러분들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마귀의 소리를 듣고 따라다니니까 좀 거기에서 벗어나라고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뭐 내가 알아서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걸 그대로 풀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제발 좀 들을 귀를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또 성령님도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지혜도 구하셔서 좀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어지고 믿어지고 이해되어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생각, 또 우리의 육신에 가진 체험과 느낌과 또는 감정과 또는 우리가 본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것, 우리가 들은 것을 믿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고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그리스도만이 진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사울처럼 자기가 원하는 것을 듣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보기 위하여 아버지여 수없이 많이 노력을 하고 그것을 듣고는 사울처럼 마귀의 장난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처럼 그렇게 믿고 잘못된 길을 갑니다. 사단은 성공한 것입니다. 아버지여 자기의 체험과 자기의 경험, 느낌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사단의 꾀임에 넘어간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지혜와 명철과 총명도 정말 물 붓듯이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들을 귀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마음이 강팍해 하지 않는 자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